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이고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11절 말씀은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현상,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1절 말씀, 바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정체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그대로 바울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영광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될 것이라. 그런 깨달음에 이르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포자, 두 번째는 사도,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자, 선포자는요, 전령, 사자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을 왕이 지정한 장소와 대상한테 가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 전령이고 사자입니다. 이 선포자, 전령, 사자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가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서신을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왕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하는 자가 사자거나 전령이라고 해도 왕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포자다. 두 번째는 사도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 복음을 위해서. 앞절에 있는 그 10절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전령이고 복음의 사자가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사입니다. 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는 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 성서의 시대에는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였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말의 직접적인 뜻은 읽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 전령이다.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해서 난 살아갈 뿐이다. 세 번째, 나는 읽는 자요. 나는 가르치는 자니 주님께서 내게 맡긴 양떼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가르치고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그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전령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령.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 선포자와 관련돼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선포하고 가르치러 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 선포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전령되고 사자 되신 예수님, 그런데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고 전령이 되고 선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으니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제자들이 봤을 때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보기에 좋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모습을 보았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쓰레기같이 취급을 받더라도 나에게는 보다 큰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냐? 고난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겪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아이고, 저게 옳은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외톨이가 됩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고 나는 아직 저렇게 살 수 없지만 나도 반드시 저렇게 살 것이라. 그것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해피한, 아주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힘듦만을 토로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게 되면 그게 조금씩 바가지에 물 새는 것처럼 새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게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면회온 사람들에게 내가 매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가 않고 해서 1차, 2차, 3차를 전하게 되면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난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런 소리는 없어요. 부담스럽죠.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그거보다 영광과 기쁨이 더 크면 그거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냄받은 자, 즉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7에서 8차례 이상 하셨습니다.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해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기왕 살릴 것 좀 지금 살려주시지. 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을까? 진짜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가 살리는 역사를 단번에 이루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다림에 지쳐 떠나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멋있게 여겨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난 그분의 뜻에 매여 산다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었느냐? 사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도의 우두머리, 대장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무 멋진 분이시지요. 자, 이제 세 번째, 교사. 교사는 읽는 자,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가르침에 관한 말씀은 너무 많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왔다. 야, 가르치러 가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빈들에서도 가르치시고 안식일에도 가르치시고 그저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따로 저녁마다 가르치는 역사를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본문,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고 복음의 사도가 되시고 복음의 교사가 되신 것처럼 바울도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은 11절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우심을 입었노라. 임명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메스크를 향해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번쩍 빛이 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이제 그 잔당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원들에게 가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달려가는 중입니다. 네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너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단번에 무너지고 깨진 것 아닙니까? 자, 이랬던 바울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 다메섹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 저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나니아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일들을 전해 들은 사람은 그의 외심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바울에서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부적격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앞장세웠습니다.
너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종인이라.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받아들인 겁니다.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임명을 받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환경의 열악함,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냐? 네가 내 아버지를 옥에 가두고 반병신을 만들지 않았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원통함, 그 억울함, 난 그거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 세웠으니까 나는 내 할 일 한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 말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니까지 놈들이 뭐냐?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몇 번이고 무릎 꿇고 몇 번이고 엎드려 내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자기 에고를 죽이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죄인 괴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인 괴수도 피로 사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니 나도 당장에라도 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싶지만 내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용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사람들,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노력할 터이니 나를 지적해 주십시오. 내 먼지를 좀 털어주십시오. 나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니 옳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이 자리에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형제, 네 자매, 네 부모, 네 아는 친구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인정할 것 아니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세움받기 위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노라 하는 이런 증언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노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때까지 나는 헌신하고 나는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멈추지 않겠노라.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가운데서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옳습니다 해야지.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 위에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담기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긍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중요한 건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 너를 하나님이 세우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너를 세우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비난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비난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당당하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당하는 비난은 그것이야말로 자초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초한 고난은 당하지 맙시다. 자, 이렇듯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났고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뭔 제자들이 좀 모양새가 좀 안 난다. 뭔 제자들이 행색이 아유 너무 남루하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제자가 하나도 없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제안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에 있지만 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를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동일한 영적 원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할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아버지를 미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게 따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빛 가운데 속한 이들을 어두움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선포자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수록 지금 받는 환난,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초한 고난만 겪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란다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때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야, 그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저렇게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하늘의 영광을 받은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끄럽지가 않고 그분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청년의 시절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항상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항상 없습니다. 뭐가 바쁜지 참 바쁘게 삽니다. 시간이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픕니다. 왜?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때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때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그래서 그냥 대부분 배 골고 다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 다니고 끝나고 예배에 와야 되고 또 사역해야 되고 저 그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요즘 말로 허리띠 풀고 먹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초청하면 12명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 명 부르면 13명 쳐야 먹일 준비를 하고 불러야 됐습니다. 예수님 엄청 달리셨대요. 오죽했으면 내가 먹는 것 가지고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하셨겠습니까? 정말 엄청 드셨어요. 포도주도 그냥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잘 드셨습니다. 왜? 항상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정말에 많이 쓰는데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배고픔, 그것이 영광이 될 날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었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든지 그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잘 될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보다는 더 잘 된다고 그랬어. 제가 그거 보증합니다. 저보다는 잘 될 겁니다. 저보다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터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 그냥 짝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을 밟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도 따르고 조롱도 따릅니다.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은 상대적인 거에서 고난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러나 요트가 강한 바람을 만나야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풍랑이 나야 더 빨리 갈 겁니다. 내 정체성은 뭔가 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애기 선포자요, 애기 사도요, 애기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6단계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 갓난아이, 두 번째 어린아이, 세 번째 청소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니 갓난아이면 어떻습니까? 어린이가 되면 되지. 소망을 가지면 되잖아요. 갓난아이는 내다 버려라. 하나님 안 그러셨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시작되느니라 하셨지. 그러니 이 꿈을 꿉시다. 그리고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피해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이러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 앞장선 일꾼일수록에 주장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거기서 은혜가 역사되고 거기서 리더십이 역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고 먹을 것 가져오라고 말 자격이 없겠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다.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너무 빚진 게 내가 많아서 죄인된 심정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빈궁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알았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멋짐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면 12절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얼마나 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긴 기도 속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들은 이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정말 부끄럽지만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갓난아이, 선포자, 갓난아이, 사도, 갓난아이, 교사라도 좋사오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엔트 스튜디오에서의 예배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 보는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념비적인 날이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금요일 날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 저녁 예배 오는 것 이상으로 오셔서 금요일 저녁이 큰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영적 큰 잔치에 단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까지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잔치가 벌어졌는지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